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어떻게 한 평범한 유목민 가족이 시작해서 전설적인 왕국을 세우게 됐을까요? 그 시작, 그 기반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한 가족의 이야기가 한 민족 전체의 근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모든 걸 파헤쳐보죠. 이 여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인 약속, 그리고 공동체의 틀을 만든 율법, 정착하게 된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국의 탄생. 정말 작은 시족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막입니다. 바로 약속인데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바로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정말 거대한 약속이었죠. 이야기의 시작부터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무려 969살까지 살았다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초기 족장 중 한 명인 무투셀라의 나이인데요. 이게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고 거의 신화에 가까운 깊이를 가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시발점은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약속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 하나가 모든 것에 방아쇠를 당긴 셈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 혈통이 훗날 한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그야말로 뿌리가 되는 거죠.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레위, 유다, 이름들이 쭉 있죠. 중요한 건 이 12아들이 그냥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국가를 떠받치는 12개의 기둥이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적인 가족 드라마가 역사의 흐름을 확 바꿔버립니다. 야곱이 특히 아꼈던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이걸 질투해서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배신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닥친 끔찍한 기근에서 온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이집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이집트에서 살아남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엔 귀한 손님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노예 신세로 전락해서 아주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이들은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번성했지만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결국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제 이들을 자유롭게 할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등장하고 신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파라오가 이들을 쉽게 놓아주려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해 이집트 전역에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들끓고 짙은 어둠이 내리는 등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재앙들이 연달아 닥치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 바로 엑소더스라고 불리는 이 대탈출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죠.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이죠. 자,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바로 국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흩어진 노예 집단일 뿐이죠. 이들을 진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묶어주려면 뭔가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게 율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시나이산에서 받은 율법은 그냥 이렇게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사회 정의는 어떻게 실현할 건지, 심지어는 무엇이 깨끗하고 부정한지, 어떤 축제를 지켜야 하는지까지 말 그대로 한 민족을 하나의 유기적인 국가 공동체로 만드는 완벽한 설계도, 즉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막, 땅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유도 얻었고 국가의 기틀이 될 율법도 받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바로 자신들의 땅, 돌아갈 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세대는 모두 사라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일어서게 되죠. 일종의 시험과 준비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아주 길고 힘든 싸움을 시작하죠. 그런데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이 되면 판관이라고 불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 나타나서 백성을 구하고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흩어지는 이런 혼란과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걸 판관 시대라고 부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막 왕국입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뭔가 더 안정적이고 더 영구적이고 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됩니다.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들 강력한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원로들이 마지막 판관이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라고 말이죠. 이 요구는 단순히 리더를 바꾸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위기 때만 나타나는 임시 지도자인 판관 체제에서 벗어나서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는 영구적인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로 가자는 정말 근본적인 차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죠.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 사울이라는 초대왕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가 좀 결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12지파를 진짜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왕국의 기틀을 다진 인물은 바로 그 다음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여정의 활용점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성전을 지으면서 찍힙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정치와 종교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라는 걸 선포하는 거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오래고 오랜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궁극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족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왕국의 황금기까지 국가의 기반이 단단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약속은 성취되었고 왕국은 세워졌죠. 하지만 과연 이 황금기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권력과 번영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시험대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